1장은 원래는 처음 이 요한복음이 작성될 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던 본문입니다. 이후에 추가된,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어서 부록과도 같은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요한복음은 20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 복음서가 종결되는 듯한 그러한 문구로 이것이 완결이 됩니다. 그리고 뒤는 부록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 신앙인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적당히 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잠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시면서 그 시야에서 내가 잠깐 사라졌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인간적으로는 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그 인생이 몇 년이 되었건 간에 그 인생의 굴곡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의 그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끌어넘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열정만큼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그 실망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도 나같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굴곡을 따라서 이른바 성공적인 신앙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평가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니?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조금 못하게 보실까? 누구는 더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지만,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나쁜 손가락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자녀들이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분들도 각자 또 다르게 다 할 수 있지만 그 부모에게는 다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누구는 더 훌륭해 보이고, 우리 생각에 누구는 더 훌륭해 보이고 누구는 조금 덜 훌륭해 보이거나 아니면 고민거리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각자 하나하나를 향하여서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을 평가하시기 이전에 그를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게 먼저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든 성공적이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또한 우리를 위해, 모든 신앙인들을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과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본값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잠시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난 놈 하시면서 그렇게 책망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일어서고 더 성숙하고 성장한 자리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시점은 예수님의 부활 후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본문 끝에 14절에 보면 벌써 제자들에게 세 번째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신 적이 있었죠. 두 번 이전에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살아나시고 이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을 건데,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뭔 일을 하시겠지,
그런데 제자들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풀이 죽어 있죠. 완전히 풀이 죽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은 앞다투어 이야기하죠.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가고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챙기지도 못한 상태에서 속옷만 입고 맨몸으로 그렇게 도망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까라고 그런 궁금한 마음에 또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먼발치에서.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는 그러한 실패를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그나마도 다른 제자들, 목숨을 부지기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제자들보다 그래도 베드로는 더 용감했지 않습니까? 먼 발치에서나마 따라갔으니까. 그런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세 번 완벽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면으로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눈이 마주쳤겠죠. 그 절망감, 그 좌절, 무기력, 이 모든 것으로 자신은 무너지면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염치로 예수입니까? 만약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같이 매를 맞고 동조자로서 그렇게 그런 제자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는 훌륭한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나마 훌륭하고 그나마 열정 넘치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발로는 도무지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제자의 상태였지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인연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로 부름받을 때도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사건이 있었던 그때,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보면 그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사건이 오늘 본문과 똑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물을 내렸고 잡혔고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럼 성공한 거잖아요. 순종으로 말미암은 성공의 사건인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이 사건 이전에 베드로를 만나셨고 그에게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셨고 그를 먼저 부르신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생업이, 내가 이걸 지금 그만두면 우리 가족들과 나의 삶이 이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나는 벌릴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현실적인 모습 때문에, 현실적인 조건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 경험을 통해, 누가복음 5장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한 경험이 있는 베드로입니다. 참 인생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3년 동안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삶의 결과는 그의 배신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처음 그를 부르시는 그 소명을 주시는 장면에서 베드로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되는 표현이 나오죠. 네가 전에는 고기를 낚았지만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 성과를 내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의 각오와 다짐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예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이루시는 주체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을 지금과 같이 영접했습니까? 아니면 긴가민가 이렇게 생각하며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것이 동화의 이야기인가? 꾸며진 이야기인가? 진짜 역사가 맞는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인가?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들이 아닌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종교, 그것이 어찌어찌해서 어떤 조건에 맞아서 전 세계로 이렇게 흘러나가고 그래서 나에게까지 전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혹시 여러분들 하셨지 않습니까? 마치 처음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인생의 그 발걸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발자국들이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저를 평가할지 모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교인들은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내어놓고 보았을 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굳이 여러분들과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저를 타임머신을 타고 베드로의 자리에 그 시대에 그 시간에 데려다 놓는다 할지라도 저도 베드로 이상 반응할 것이라는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목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여전히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에 부끄러운 그러한 기억들이 새겨지는 사건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변개되지 않고 또한 취소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마치 내가 고기 잡는 능력이 특출해가지고 탁월해서 내가 많은 고기를 잡고 그 고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멋진 어떤 신앙의 모델로 내가 생각했었는데 내가 잡는 물고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물고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시점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전에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발걸음들이 헛된 발걸음이었다. 헛된 노력이었다. 물론 그 걸어온 그 삶의 발걸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만 그 전까지 나의 생각들이 얼마나 허무했던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은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작은 물고기는 빼고 큰 물고기만 해서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이 물고기가 크다라고 했을 때에 그 크기는 뭐 우리가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에도 최상급으로 취급할 수 있는 아주 그런 큰 물고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많은 최상품에 속하는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그물에 들어갔고 그것이 찢어지지 않고 해변까지 다 옮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물에 있는 물고기를 가져와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을 위해서 피워놓으신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였습니다. 떡과 고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어떤 그 사건과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또 심지어는 신앙이 없는 사람의 눈에 볼 때도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우러러보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굶어 죽는 일이 없겠다. 우리는 평생 배부르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만들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셨지요. 큰 기적이 있었던 그러한 장면이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감추어지고 사람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수치로 불을 피우시고 그것으로 다 장만하셨습니다. 거기는 어떠한 물리적인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떡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뭐 20개가 되고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준비된 것이고 만약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 해도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러한 행동처럼 그렇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 참된 기적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 하며 자기의 몸을 내어줄 것이라 말씀하시고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떡을 떼고 또 올리실 때에도 내 살과 내 피를 받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로 태어나고 내가 거듭난다는 의미인데 이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다. 받아 먹어라. 너희들은 이것을 받은 자들이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세족식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희들은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목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향한 그 마음을 한 번도 취소한 적도 없고 변개시킨 적도 없다. 자, 이제 다시 사명을 감당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3번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차마 예수님을 뵐 낯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지만 그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끝까지 3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4번 도망가고 4번 쓰러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혹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호흡조차도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고기를 많이 낚는 그런 능력으로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재능으로요? 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기, 예, 그런 것들로, 영향력들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다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든 예수님은 그 뜻을 굽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혹시 내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다가 실패하고 거기 한 두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잡혀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토록 하십니다. 떡 하나 그대로 있고 물고기 한 마리 그대로 있는 상황, 이것이 10배로 100배로 불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일로 새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자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라는 것은, 영적인 만족감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또한 우리의 손으로 붙들 수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구원을 향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형태로 비슷한 메시지로 전해지고, 그때 또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다음 주에도 드리고 이번 주에도 드리는구나, 그렇게 밋밋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은,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인데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해서 다이너마이트, 강력한 힘, 폭발력, 이런 그런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러한 강력한 힘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많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 하면 방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을 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신 이 일이, 수많은 병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진짜 응축된 그 기적을 어떠한 방법으로 행하십니까? 완전히 실패하여 쓰러져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되, 기적을, 물리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이 아니라 일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기다리셨고, 사랑하심으로 참으셨고,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셨지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참된 기적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진짜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시고 또한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5달란트든 간에 우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사랑을 그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